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기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로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정말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며 얼마나 현실적인 교회의 문제 정말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을 제시하고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종이 감사해서 기한음을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경청하는 많은 아버지 정말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로부터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제7강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목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인데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남부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로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 시대의 아주 중심지로서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평판이 아주 나쁜 곳이었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걸 알면서도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래서 부도덕과 우상숭배에서 이름이 나 있는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이론과 실제적인 문제, 단체와 개인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문화의 영향을 꼭 받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부인이 가져온 그 문화로 끝나는 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김으로 이스라엘가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성전 짓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김정수 목사님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저기 건물이 있는 데서 기도원 그 시설을 하는데도 막 아까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목사님, 내는 성전을 지어본 사람이잖아. 실제로 성전을 지은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공황장애가 왔겠었더니 그래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고생을 했습니까? 20년 역사. 그리고 많은 정말 물질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저 부름을 받아서 다 충성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기가 막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서신이고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우상숭배로서 이름이 나 있는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적인 문제, 단체, 개인적인 문제,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정말로 다루어서 이 문제의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첫째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게 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힌 게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응?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같은 성끼리 교제하고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편지로 답변함으로써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 타락한 정말 부도덕한 행위들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고린도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정말로 방법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관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을 취약 부분을 말씀으로 공부하고 타락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복음으로 진단해보고 그릇된 것에서 돌아서고 경과 믿음으로 신앙이 올바른 삶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서 이거다 아니면 아니다 다 정확히 말했잖아요. 만약에 우상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문화가 전부 다니까 음식을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상 음식이 아닌 것 같으면 우상 음식이라는 것을 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은 음식이지 거기서 누가 와서 귀신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교훈하면서 양육하고 부도덕한 행실들을 지적하고 신앙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기를 권고하며 아울러 우상 문제와 예배, 부활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교리의 상으로서도 혼도는 것을 바르게 바울이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또 은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후세 나오고 방언, 애언 별의별 은사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또 영적인 은사들도 그렇게 주어지는 걸 봅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근데 고린도는 교회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이제 고린도후서 다음 할 때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앞에서 나서 설치지 말아라. 통변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저 혼자만 하지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야. 샬라마라 킬메칸달루 샬라마 이클롬 머르스 그럼 너는 근심하지 마라. 저렇게 통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통변이 안 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뭐냐 교회에 아무리 유익이 없다는 거야. 그냥 방언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죠? 통변이 안 돼도 방언하면 네켄다로와 샬람 마이칸다 레이오 샬람 마이킨도 와카라와르까 모셔버리카타 아무것도 문제 없다. 저는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10월달에 병원에 가 입원해야 되고 지금 대상포진이 왔고요. 여러분 대상포진 나는 그렇게 아픈 병인지 몰랐어. 애기 날 때 나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세상에 칼로 애기 날 때 딱 찢잖아요. 애기 날 때 찢어요. 칼로 면도칼로. 그래야 애기가 나와. 그런데 그것은 저리가 10배는 더 아픈 거야. 가슴으로 왔는데 가슴 뼈가 갈비뼈가 아픈데 일어설 수도 없고 손도 들 수도 없고 되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다행히 지금 좋은 병원 의사들 병원에 입원하러 갔더니 입원해봤자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도로 가라고 응급실을 갔다가 돈만 3만 원 버리고 왔어요. 근데 신경과로 가서 저 선생님이 잘 약을 지어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샀어. 나 솔직히 우리 목사님 뭐라고 봤는데 밤새도록 총각 5단 다 해갖고 담고 식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식혜랑 가져가고 총방을 하고 근데 김정수 목사님 나 반찬도 없으니까 개운 예배 어려울 텐데 그 김치 좀 갖고 그래야 그래서 그래준다고 그랬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몸이. 이게 80이 넘으신 분이 81살이라는데 이 체력이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정말 음식을 잘 만들고 부장판사 마누라 목사님인데 얼마나 음식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오죽하면 나한테 그런 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카카오톡 여기서부터 타고 가야 되려나 봐. 김치 갖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전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신앙적인 문제들을 사도 바울 목사님 정말 유능하고 정말 세상말 똑똑하신 분이야. 그걸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질서를 해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는 사도 바울 목사님 있으니까 교회가 견제했어요. 근데 떠나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거기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져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이 교회를 세워놓고 후임 사역자를 놓고 그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주변에 타락한 문제 정말로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막 질서가 없고 난리가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어떤 교회보다 이 교회는 정말로 아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른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안 아픈 애는 보다도 아픈 아이에 너무들 관심 갖잖아요. 우리 동혁이는 우리 에스더가 뱃속에 있어서 젖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냥 돌이 됐는데도 걷지 너 삐져도 한 발도 삐져도 그래. 아니 에스더는 어느 날 보니까 10개월 됐는데 혼자 걸어다녀 버리더라. 그래서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저 혼자 컸어 우리 에스더는. 지금도 똑똑해갖고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너무 똑똑한 딸하고 사니까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똑똑해요. 지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응?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말을 또 그 사장님이 듣고 그래서 그 위기를 면했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거야. 우리 김들 목사님은 옛날에 보면 통찰력이 있어서 이 문제는 이렇다. 이 기업은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하시오. 방향을 제시오. 대차다 제표를 보면 다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응?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사느냐. 얼마나 낭비하고 허비하면 이 기업 얼마에서 몇 년 안에 1년 안에 6개월 안에 망하겠다. 딱 계산에 대딱 딱 나온다는 거예요. 예, 100개 기업을 진단하는 진단사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 목사님은 다른 교회다 관심을 갖고 고린도교의 문제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다루면서 결혼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또 부활에 가는 문제, 신앙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비노스라는 그 정말로 여신이 있는데 성당 마냥 그런 당했는데요. 그 제사 방법이 뭐냐 성교를 통해서 제사하는데 창녀가 100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은 유혹을 받겠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렇게 그게 죄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거니까 응? 제사 드리니까 죄의식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참 그런 제사가 어디 있어.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에 원래 백군들이 저 배를 타면 뭐 몇 개월 있다가 오고 몇 년 있다 오니까 한 번 오면 그렇게 어떤 풀 데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것처럼 그 성적인 걸로 풀고 술로 풀고 돈 실컷 벌어와서 다 그런 음탕한 데 돈 다 써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는 당부하면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국제무역이 성행하고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지역의 중심 돈이 많으니까 응? 또 얼마나 그래서 또 그런 돈을 갖다가 어려운 교회를 돕게끔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부도덕한 도시로 이런 곳에서 정말 고린도이라 불리면 가늠자라는 뜻이 있을 만큼 고린도는 음탕한 역사상에 그렇게까지 음탕한 성경에 보면 그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하긴 1000명의 참여가 그 신상 그 여신들이 있어서 그 제사를 드리니 고린도 가늠하는 그런 도시 그렇게 생각을 한대. 그렇게 고린도에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자 불려오는 것 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 도시는 아트로피체라는 정말 로마명 비너스인데 성기는 거대한 사원이 있어서 이 사원에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면서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위한 의식으로 가늠하는 창녀를 1000명이나 두고 있었다. 그래서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에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세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교회를 자주 접촉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신학적인 관점과 실제적인 관점에서 교회 정말로 교회가 뭉쳐야 산다고 공부하면서도 사랑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돕고 선교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아멘. 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아팠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밤새워서 그렇게 하고 자꾸 마음이 감동돼.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서 막 뭐 허리 협착증을 수술하고 또 어떤 목사님 무슨 일 있고 계속 못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내가 대상포지로 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천안까지 가서 갔다 왔게 했어요. 이전이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 막 아주 굵직굵직한 그 주위에 멤버들이 있어갖고 찬양도 잘하고 막 하면서 막 나는 여성스러운데 그분들은 막 남자 같아 하면서 막 부흥이 다니고 대단한 그 팀 파워들이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선물 제가 많이 준비하고 저는 항상 그냥 안 가요. 감주까지 해갖고 갔어. 우리 김명자 목사님 전경 총회장한테는 하나 드리고 그분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관절 시술을 해야 돼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거기다 놓고 거기 가서 주고 또 나머지 오면서 내가 자그마한 액세서리를 준비해서 이번에 교회 세우는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좋으셔갖고 이건 2개는 목사님 타시고 나머지는 목사님 주고 싶은 사람 주시오. 내가 선물이요. 그러고 봤더니 이게 웬일이냐고. 별거 아니지만 큰 거 아니지만 자기를 기억하고 선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하는데 내가 지난 세월 너무 아팠던 세월이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하는 날을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근데 목사님들이 아프니까 좀 이 정도 해보지 마. 아니 그렇게 아파서 죽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나타나고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왔지. 그리고 참 총회장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나마 없는데 힘이 저기 할까봐 내가 마음에 감동돼서 가봐야겠다 했더니 하나님 김준호 목사님 그래도 가보라고 아플 때도 야단을 하시고 가까운데 불러줘서 왔다고. 정확하게 8시 28분에 도착했어. 8시 30분 하고 바로 갔죠. 진짜 멀긴 멀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이런 우리 총회 이야기까지 노예 이야기까지 했는데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가 아무리 문화다 그래도 괜찮다고 막 그게 생활하다고 습관화되면 모르잖아요. 그러지만 육체적인 영적인 순결을 지키겠지만 육체적인 순결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남에게 이렇게 아까 사랑의 예를 드는데 내가 뭘 주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결혼한 도덕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결혼했으면서도 그렇게 욕심에 의해서 이교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간음하는 그런 곳을 간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1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와 축복이 언급되어 있으며 1장 10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고린도의 도시의 타락한 세속의 문제를 통하여 교회의 일치와 순결을 상실하고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그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같이 분명히 그 교회 안 다닌다 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도 그런 짓거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의 문제 1장 4절에서 21절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분쟁에 대한 책망, 분쟁의 부당한 대한 논증, 분열 종식에 대한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됐지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그랬는데 그렇게 서로 논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친 상관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간음 방지에 대해서 음행과 추방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추방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에게 아까 그래 어떤 사람이 또 교만하고 말해서 고쳐라도 안 고쳐서 우리 총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총회에 들어왔는데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추방할 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았어. 나쁜 가시를 따져서 그래
부부장님 상당히 똑똑하구나.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려고 헌금이라도 내면 거의 협하는데 탁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마음 이게 문화가 돼가고 서로 모르게 그렇게 하잖아요. 또 소송에 대해서 성도 간의 불신 법정의 소송에 대해서 불의한 자에 대한 경고, 소송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소송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도도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몸 음행을 피하라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데 그렇게 부도덕한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다. 고린도교회 7장 1절에서 16장 24절 마지막까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철저한 타락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도중에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해야 했던 여러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과 성도의 결혼 생활의 정말 문제, 어떻게 그리스도에 살 것인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당시의 일상적인 부득한 도시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식사 문제, 학관 예배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고린도교회에서는 공공 예배에 대한 질서 유지와 관련 문제, 신앙 문제의 열거, 또 부활의 확신에 대한 문제, 예루살렘의 정말로 교우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또 부탁까지 헌금을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 대단한 분이 실컷 야단쳐놓고 도우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쳤으니까 안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망가져버리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문제를 자꾸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니 신성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문제를 계속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영혼성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7장 1절에서 40절 일반적인 교연, 또 재혼에 대해서 처녀 결혼에 대해서 미혼자와 가부에 대해서 또 각자 처한 환경에서 행동하니 가부의 재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혼자 사셨기 때문에 재혼하지 말고 살으라 그러고 또 될 수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미혼자들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미혼자들은 재혼 문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미혼자들은 결혼해서 열심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직 결혼 못해서 다 기도하면서 내 죄다 내가 아파가지고 기도 못하니 죄다 좀 열심히 하나님 맨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서 결혼을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2세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요즘 보니까 10월달에 결혼을 9월달에 결혼을 제일 많이 했대요. 그 감사할 일이죠. 결혼을 해야 자녀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결혼에 대해서 또 우상에 바친 재물, 바른 지식과 절제 원칙, 또 자유 절제에 대한 바울의 모범, 또 과거의 교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공공예배, 여자들이 예배를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여기를 해갖고 머리를 미사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근데 사실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니까 단정하고 깨끗하게 사도 바울 목사님 사상 그래. 단정하게 깨끗하게 있고 그렇게 너무 사치하지 말고 와라. 사치하고 싶은 사람은 사치하지만 그렇지만 그 도시가 사치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음란의 도시는 허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또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죄를 졌고도 성만찬이면 무조건 먹는. 내가 양심에 꺼리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양심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성만찬의 문제, 또 다양한 영적 은사들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깊이 있게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은사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나옵니다. 또 부활의 문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이 막 무덤에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일이지 어떤 신화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역사적으로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십자가가 뭐 그렇게 맨날 뭐 영화에 나오고 그렇게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컨텐츠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하고 돈을 벌잖아요. 식계라든지 이런 거 다 옷에 그런 거 전부 다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성, 부활의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한 성도의 우리들도 부활한다. 그때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 뭐 언젠가 제가요 그 부활했던 모습을 내가 그 강원교에서 집사를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는데 정말 가장 예뻤을 때 모습으로 내가 부활해 있더라고요. 이제 생각이 나네. 너무너무 예쁘다 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영원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문제, 성도들의 최후의 정말로 성도들은 최후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과 여러 가지 유혹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한 구제운동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정말 앞으로 또 방문할 것이라고. 지금 방문한 게 아니라 편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들 교회 가볼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 그래도 너희 교회는 헌금이 넉넉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 거기는 항구 도시로서 또 음란과 도덕적 타락과 유흥과 그런 도시였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인들의 많은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주고 또 음행과 부활을 무시하고 그런 또 바울의 사도직까지 바울이 잔소리하니까 넌 진짜 12사도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바울은 실제적인 사도는 사도 12제자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들보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이 신약성경 13권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전후서 그 정도밖에 못 썼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은 13권의 신약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회개하면서 부름을 받은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서 저기 넘겨주는 악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안수해줘서 눈을 안수해주라고 하냐고. 아나니아 선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거 봐요. 영적인. 그랬더니 야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내가 택한 귀한 정말 세계적인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만 저분은 총회장이니까 대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직에까지 반문을 표시했던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단단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저도 또 읽어보니까 너무나 새롭고 그랬는데 읽어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받으시기를 영적인 신앙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방향 제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